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를 쫓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오늘도 큰 소생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누구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돌보시고 그런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지혜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로 위로 이제 들림 받죠. 그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들림 받을 때 이제 그 뒤에 한 사람이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갈 때 마지막에 그 졸졸 따라다닌 사람이 엘리사고, 엘리사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갑절의 영감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처음에 그들의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을 발견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실패도 하고 배반도 하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던 제자들이고 실수투성이었다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고난도 영광이요, 주님에 의해 핍박도 축복이요, 그들이 당한 모든 주님을 향해서 당한 어려움이 그들의 감사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이 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고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여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이 성령님이 내 믿음을 이끌고 가고 계시며 이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게 오셔서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늘 같은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제 설교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 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질적이고 반복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정말 성령, 그 식어버린 성령의 사역이,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인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떤 것도 제 삶의 경험이나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하시고 주의 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오면요, 막 펄펄 뛰는 것 같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고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기운과 용기와 그리고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경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신약의 시대를 일컬어서 이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은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이 학자들은 우리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 중심이었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요. 신약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굳이 나눠요. 그렇게 나눠갖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구약엔 좋았겠다. 엘리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진광경일까.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풍랑치는 바다에 그 배 안에 타고 있으면 그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얼마나 기쁨과 그 다음에 감동과 감격이 밀려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도 다 맞는 답이에요. 근데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누구나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강하고 충만하게 폭포수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성령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주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철이 들고 깨닫고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뭘 아냐면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막히게 성령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세요.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철없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을 했나 보다 이러지요. 성숙하고 철들고 깊은 은혜가 있으면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성령의 사역에 나를 내어드리고 신나고 기쁘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지요. 이 성부 하나님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그려져요. 1장에, 창세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성령님 하면 뭐해요? 어떤 집사님이 누군가를 중보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내려오면서 목사님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흰 머리가 곱슬곱슬곱슬 내려오고 이마가 이렇게 벗겨져 있고 흰 옷을 이렇게 쭉 입고 있었고 지팡이 꼬불꼬불한 지팡이를 짚고 그때쯤 갔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산신령 딱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성령님, 이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오시는데 제일 정확한 표현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이 명령은 명령적 계속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계속적인 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곁에 있겠고 내가 너 안에 내주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돌보겠다. 그리고 내가 진리의 영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진리의 영으로 내가 인도해 가겠다. 이 말을 다 이렇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꽉 짜가지고 엑기스만 국물을 쪽 뽑아낸다면 무슨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일 쉬운 말로 인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마치 옛날에 그런 풍경과 똑같아요.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어험하고 이렇게 가면은 앞에서 그 종이 등을 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돼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히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이 귀하신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견인, 이 인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견인하고 이 인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를 늘 경건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건의 자리로,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입니다만은 우리가 저절로 믿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언제부턴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용쓴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게 믿어집니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게 일어나는 상황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걸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자꾸 교회 오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을 어떡합니까? 오늘 이런 날 교회 안 가고는 못 비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게 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늘 모든 찬송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부르는 모든 찬송을 매번 신선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부르는 우리 그 찬송들, 이 생활들이 늘 신선하게 모든 것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 내게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내가 애쓰지 않아요. 저절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를 감격에 이끌어가는 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습관이 아닌 내가 진짜 감격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늘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귀하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게 종을 쳤습니다. 지금도 아주 깊은 산골에는 종을 칩니다. 교회에서 또 음악을 틀기도 하는데 초종을 치고 제종을 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저녁 예배도 가고 싶고 새벽 기도도 가고 싶은데 그날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조금 무섭고 그래서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할머니가 안에서 예배 드리면 이 강아지는 마당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오면 같이 돌아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종이 땡땡땡 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밖에서 개가 왁 하고 짖습니다.
뭔 말이에요? 와! 할머니 교회가 와! 와! 할머니 교회가 와! 와! 지훈이 지수니까 할머니가 안에 방 안에 있다가 문을 삐 열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야.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어. 너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 걔가 혼자 교회 간 겁니다. 혼자 교회 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습관적으로 감격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는요 뭐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뭐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무 감격 없이 드리는 사람은 진짜 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늘 사모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찬송을 불러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또 눈물이 나고 또 감격스럽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경건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버스를 타도 차를 타도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밥상에 앉으면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영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힘든 단어가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힘든다는 단어예요. 요즘에 우리 지금 수요일 날 고린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가페라는 말이지요. 이 말의 그 궁극적인 그 의미는요, 원어를,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을 원어적 의미로 풍성하게 살리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렇게 영의 성수술을 받게 되면 내 안에서 참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모든 내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큰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려지고 참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히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앞에서는 작아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작아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 두세 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두세 개 제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렇게 목사인데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두세 개 이사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부터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답니다. 네가 품어라 그러더랍니다. 주님, 그래도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하나님 제발 데려가세요 했더니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도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또 기도합니다. 용사가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원수 묵상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굴만 묵상하고 왔어요. 이게 참 우리 현실에서 이 사랑과 이 용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단어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수술을 받으면 부부간의 상처가 치료되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 인생에 받은 상처가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영이세요. 내 안에 오는 순간
우리 삶의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게 하시는데 제가 두 손을 들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린다 기도하는데 제 안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 상처가 우리 삶에서 돌출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거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상처가 다 소멸되어져야 하고 태워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수술을 받으면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올 때 언제부턴가 보기 시작하는데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쌍해져요. 그리고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면 정신 차려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목사님 강대에서 설교하시면 10대를 올리며 설교하시면서 이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90살 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성도님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해서 원수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이 미움과 용서는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저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수술 받으면 내 안에서 신비하게 여러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고난의 그 시간에 요셉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했던 그 형들을 봤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정의에 못 이겨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우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으면 요셉이 먼저 죽어요. 요셉이 먼저 죽어.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 미움과 사랑은 우리의 영역의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성령의 수술 받을 때 이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상처가 아물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서 강물처럼 나를 넘어서 온 세상 열방 모든 것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안 돼 인생. 그냥 눈 딱 한 번.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얘기 안 돼요. 성령의 수술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뀝니다. 신기합니다. 내 안에서 이 은사가 주어지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하면서 은사 얘기를 제가 2번인가 3번 했어요. 수요일날. 은사가 주어지는데요. 또 집에 가가지고 자녀를 보면은 성질 부리고 퍼붓고 막 그런 분 있죠. 그거는요, 아직도 은사가 약해서 그래요. 내 안에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고 그 은사가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눈만 마주치면, 죄송합니다. 그쵸, 윙크 보내고요. 아주 그냥 얼굴 빨개지고 서로, 지금 50 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년 지났어요. 그래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변화받으면 그 어둠에서 여러분,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소망과 행복, 아멘 할 때까지 나아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수술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 어떻게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자리는 우리 인생에 이분을 주신 것이 우리 최고의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이분이 내게 함께 하셔요. 뭐 어떻게 안 돼,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이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일으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변화라는 관점은 성령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과거의 현재화 그리고 미래의
현재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현재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당하신 것이 오늘날 내가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 주님이 그 성만찬 찢기시고 상하신 그 성만찬이 오늘 우리가 재현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현재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의 영광을 선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별개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해가 돼서 빛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천국같이 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얼씨구 저씨구 내 안에서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기길 원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선물로 후사로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제 초년병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목사를 막 시작하셨는데 신방이 제일 두려웠어요, 이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늘 신방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또 늘 그렇게 기도했어. 이 신방 가면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주님, 외과가 아니고 내과입니다. 외과가 아니고 내과입니다. 왜냐하면 내과는 안에 아프고 그런 거니까 기도하고 뭐 표가 안 나니까 괜찮지요 하면 끝나는데 외과는 표가 나. 그래가지고 계속 신방 가면 처음 하는 기도가 주님, 외과가 아니고 내과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 갔는데 그날 그 할머니, 등이 굽은 할머니, 이게 U자로 이렇게 굽은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목사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지요. 눈빛을 바라보는데 정말 그 눈빛을 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요 긴장하는 가운데 손을 얹고 주님, 외과가 아니고 내과라고 했는데 또 외과를 만나게 하시다니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말도 안 나오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고쳐주세요, 펴주세요, 그 다음에 치료해주세요, 원상태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눈을 지그시 또 이렇게 봤어요. 뭐 멀쩡하고 있으니까 더 놀랐어요.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긴장이 더 되고 막 초조하면서 너무 손을 달달달 떨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그걸 보고 속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임하셨네. 손 떠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임했나니까 그 소리 보고 더 놀래가지고 뭐 했다 모르게 딱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등이 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초년병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어요. 아, 나는 쓰임 받는구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쓰임 받는구나.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에서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몸이니까 주님이 명령하는데 왜 안 낳겠어요? 그런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령 받았네 한번 찬송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시는데 한번 부르시고 모르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 할렐루야 할 때 지난번처럼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시고 혼자 이렇게 앉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주님 불 끈지고 두 손을 쫙 하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네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까 시원하죠? 영이 시원하니까 그래요. 우리 시원한데요. 이번에 할렐루야 할 때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멀리 혼자 계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신 분 여기 앞에서 2명 시켜보겠습니다. 딱 불러가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빠르게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멋지게 하실 때 성령 받았네. 내게 있는 이 성령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성령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아. 한 번 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아.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아빠 왜 웬일이야? 이번에 평균 10점 오르면 1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거 아빠 쓰세요. 맛있는 거 다 드세요. 그랬다고. 우리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성령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은 나를 자유케 하고, 이 성령은 나를 풍성케 하고, 이 성령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더불어 천국같이 지내고, 이 성령님 인도하심과 안위하심과 견인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